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가 완전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이 완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페이지 수를 세봤더니 다음 시간에 완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이제 완전에 대한 설교는 끝날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잠깐 산상수훈을 쉬고 엄청 기네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긴 것 같아요. 잠깐 산상수훈을 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에 대한 기본적인 설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까지 쓴 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책이 될 것인데 그 로마서에 대한 기본적인 설교를 나눌 것입니다. 이렇게 차를 타고 교회로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교하고 책을 쓰면서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이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교회가 생겨났고, 그 책을 쓰기 전이나 그 책을 쓰고 난 후에나 같은 유의 설교를 한 것 같아요. 다양한 주제를 다루긴 했어도 같은 수준, 조금씩 발전을 했어도 같은 유의 설교를 해오다가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를 설교할 때 그때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설교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설교들이 그 전하고는 분명히 뭔가 달라졌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시록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서부터 또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이아몬드 때하고는 다르게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달라졌고, 계시록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귀한 말씀들을 부어주셔서 계시록 이후부터가 저 자신이 수십 년 동안 궁금해했던 수많은 구절들이 해결이 되고 성경이 궁금했던 것들이 이해가 되고 그런 일의 연속이고 이제 그게 더 깊어지고 그래서 오늘까지 왔는데요. 설교 중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다른 교계 다른 분들에게도 계시록 이후에 수십 년 동안 내가 궁금해했던 성경 구절들이 전부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궁금한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성경에 대해서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내가 특별히 궁금하고 알고 싶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작정하고 연구하면 나내고든 뭐든 반드시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김옥겸 목사님은 내가 가끔 어떤 구절이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끝났다 그래. 그런데 나는 진지한데 진지하지 않아. 그때 이후로 이제 궁금한 게 특별히 궁금한 게 없을 정도로 그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불가능한 영역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말씀을 2년 전쯤에 궁금해하다가 그걸 해석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주석들도 읽고 주석들 자료가 부족해가지고 인터넷에서 검색도 하고 그래서 모든 자료들을 읽으면서 그때는 나름대로 해석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그 해석이 불완전하더라고요. 그 해석이 뭔가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된 줄 알았더니 해석이 안 됐구나.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궁금한 게 하나 생겼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그게 이제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난액으로 꼽히는 구절인데 궁금한 게 하나가 생겼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도 내 힘으로는 알 수 없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야 이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믿음이 안 생겨.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어렵고 뭐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게 이제 너무 어려워. 그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아시죠? 그가 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영으로 뭐 옥에 또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또 그들은 노아가 방주를 예비할 동안 복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게 전부 나내고요. 이게 전부 이 지뢰 같은 거거든요. 이게 전부.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피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완벽하게 조화되는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주석들을 읽어봐도 이렇게 딱 답이 없어요. 정확한 답이 없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이게 해석이 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뭐 영으로 이걸 갖다가 성령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노아 시대 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그거는 딱 봐도 좀 조잡스럽죠.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이를 다루고 있는 것인데 그걸 해석이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이제 그런 발상을 해낸 것으로 보이고 공명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해석은 길성남 교수님도 제가 인터넷에 그때 뒤져보니까 길성남 교수님이 그걸 아주 연구를 하고 정리를 잘 했더라고요. 이 영들을 이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러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게 세세우손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세세우손이 아닙니다. 그게 천사들입니다, 실제로. 그게 천사들이고 어떤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인데 천사가 가능하냐? 그런 천사들이 있었어요. 에녹서에부터 보고 보면 그런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인데 그 영들로 보는 거예요. 그 타락한 그때 그 타락한 노아 시대 때 그 타락한 천사들 그 영들로 보는 거예요. 굉장히 그거를 이제 근거를 대면서 뭐 논리적으로 설명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했는데 결국 가서 하나를 못 풀어요. 결국 가서 하나를 못 풀어. 그게 뭐냐면 그렇다 그러면 20절에서 왜 그들은 노아가 방주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렇게 말했느냐. 천사에게 회개가 있느냐. 천사를 뭐 회개하라고 기다리느냐. 그게 말이 안 되지. 그리고 복종치 아니하던 자들에게 분명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8명뿐이다. 이게 분명히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기성남 교수님도 해석을 못하고 손을 들더라고요. 그냥 솔직하게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요소를 봤을 때 이거라고 해석한다. 근데 제가 2년 전쯤에 거기에 대한 답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그게 답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그게 너무 이렇게 어설픈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공명이 확실히 안 되더라고요. 확실히 공명이 안 되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건 모르는 구절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로마서 8장 30절도 칼빈주의자들이 안 그러겠지만 우리들 볼 때는 완전히 난해구 중에 난해구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것도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도 안 돼. 기도도 한 2번 했는데 그러고 암만 뚫어지게 성경을 봐도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없어 안 보여. 걸림돌만 보이고 어려운 거 이건 보면 벌써 이건 불가능하다. 아니 뭐 이런 성경 구절이 다 있나? 도대체 이 베드로가 지금 뭘 쓴 건가? 베드로가 뭘 알긴 알았을 텐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포기하게 되더라고. 좀 자존심이 상해. 그리고 궁금한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거는 암만 달려들어도 안 되고
그래서 아무튼 기도를 하고 관심을 갖고 가끔 한 번씩 묵상하고 본문도 보고 또 모르고 또 모르고. 근데 이번 주에 제가 2주 후부터 전하게 될 로마서에 대한 기본적인 설교를 준비를 1차 원고를 마치고 그 다음에 교정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교정만 해도 뭐 시간이 엄청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나절을 교정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더 이상 교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머리가 이제 너무 피곤해서 집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비서실에 나와가지고 허장 목사하고 좀 이제 노닥거리고 노닥거리다 보니까 또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생각이 나는 거. 야, 그건 도대체 뭐지? 응? 나도 그게 하도 어려우니까 허장 목사님 보고 베드로전서 후서를 다음 학기부터 강의를 하라 그랬는데 한번 해결해봐라. 어차피 이제 베드로전서 읽으면서 어차피 모든 주석들을 다 읽고 연구를 해야 되니까 한번 해결해봐라. 그래서 그날 제가 이 해결됐느냐, 뭐가 좀 보이냐. 못 모르겠다. 그래서 그러대, 야, 이게 참 어려운 구절이다 그러면서 궁시렁 거리는데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야. 갑자기 깨달아지면서 이거 가만히 있어봐. 이게 이런 뜻 아니야? 베드로가 이걸 말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내가 깨달아지는 거를 녹음을 했어요. 1차 이제 깨달아지는 대로 성경을 보고 녹음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본문을 찾아봤어. 과연 그러한 거 성경 문맥으로 타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이 어려운 이유는 이런 해석도 있고 저런 해석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덜 유명한 해석들도 있는데 반드시 이게 문맥이 어느 하나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문맥이 하나도 걸리는 것 없이 그리고 또 자연스러워야 되고 부자연스러우면 안 되고 공명이 되게 자연스럽고 문맥에 걸리지 않고 쭉 나가야 되는데 어떤 해석인지 반드시 어딘가에는 걸리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오리무중인 거거든요. 이래 생각해도 안 돼. 저래 생각해도 안 돼. 별 생각을 다 해도 어딘가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해우 중에 난해우. 그래서 방금 내가 이 착상이 떠오른 것이 과연 이 문맥에 걸리는 게 있나 없나. 그래서 그 깨달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19절과 20절을 쭉 읽은 거예요. 여기 이제 걸리는 게 없나. 근데 걸리는 게 없어. 19절도 걸리는 게 없고 20절도 걸리는 게 없고. 그러니까 이게 최초로 이제 저한테도 최초로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는. 아, 이거겠구나. 뭐 이거겠구나. 그래 나중에는 이제 또 내가 설명은 지금 못해. 일부러 안 해요. 근데 이거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이런 뜻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이제 확실하게 그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나중에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니까 이것도 설교를 하고 책을 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서론은 이렇게 해라. 결론은 이렇게 하고 설교의 앞부분은 이렇게 나가다가 이런 얘기를 해주고 내가 너에게 준 이 해석을 갖다가 쭉 해서 이런 책을 써라. 이게 이제 계시적으로 이제 내용이 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도 전부 녹음을 해놓고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감사하기 때문이고, 야 이게 하나가 안 된다. 여지껏 궁금한 거는 다 계시록 이후에는 궁금하기만 하면은 수십 년 동안 몰랐던 게 희한하게 다 결국은 해석이 됐는데 이해가 됐는데 요거 하나가 안 된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거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지금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현장 예배를 못 드리고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느슨해질 수 있거든요. 굉장히 느슨해질 수 있어서 잘 된 것 같아요. 어차피 완전에 대한 이제 남은 설교들은 또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한 것들이고 그 다음에 딱 요때 맞춰가지고 산상수훈으로 오랫동안 들었으니까 좀 쉬고 좀 쉬고 그 다음에 로마서에 대한 이 기본적인 메시지 그게 아무튼 로마서에 대한 기본적인 메시지 설교하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은 언제 설교할지 몰라요. 설교할 게 하도 많아가지고 영과 혼도 굉장히 듣고 싶잖아요. 그죠? 궁금한 게 많을 텐데 또 바빠요. 설교할 게 많아서 그래서 그거는 언제 설교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제 그것도 설교하고 그럴 건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그냥 설교를 1시간도 허투게 들으면 안 돼. 설교 그냥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설교할 게 없어서 그걸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각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루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설교는 제가 할 시간이 없어요. 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산상수훈 지금 설교를 해가면서, 지금 제가 시리즈 설교, 그냥 한두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 몇 달짜리 이런 시리즈 설교를 전에는 그렇게 안 했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규정들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 이거를 내가 이제 나중에 혹 설교를 못 하더라도 기록으로라도 남겨서 책으로라도 나오게 해야 된다. 이래서 제가 쓰고 있는데 지금 써놓은 게 4권이에요. 원고를 다 써놓은 게 4권. 그게 뭐 제일 작은 분량이 A4로 뭐 140페이지. 제일 작은 게. 긴 거는 300페이지가 넘고 막 이런 것들. 이게 4권이에요. 그 4개 설교하면 거의 1년에서 1년 반, 막 그 이상으로 훌쩍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정말 귀한 거 아니면 설교를 못 해. 정말 중요한 거 아니면 설교를 못 해. 근데 이 산상수는 이 5장만 달아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거는 후세를 위해서라도 7장까지 다 끝내야 돼. 산상수는 뭐 예수님의 설교의 대표작이니까, 예수님의 설교의 대표적인 거니까 이거는 뭐 그 자체로서 너무너무 보배롭고 귀한 것이고 비할 데가 없는 메시지라서 그거는 끝내야 돼. 겁나. 이 산상수훈 3장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나는 이제 성경 겁나. 로마서 설교하면 늙어 죽겠다. 로마서는 16장인데 갈라디아서도 그 원고를 한 개도 안 써놨어. 갈라디아서도 1장 1절부터 그냥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도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차원이 다르게 새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 해놨는데 그것도 지금 시간이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시기지만 절대로 마음을 느슨하게 먹지 말고 여러분 매 시간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1시간 듣는 그 설교를 위해서 제가 쏟아붓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 몰라. 교정하는 것만 보통 5시간에서 7시간 정도니까. 원고 다 써는 거 교정하는 것만 그렇게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1시간 듣는 거를 그 설교를 위해서, 그 옛날보다도 요새는 참 지난주에도 막 그랬는데 힘들어서 못 살겠어. 설교 준비하는 게 얼마나 이게 고된 일이고 얼마나 이게 힘들이, 도대체 1시간 설교를 위해 가지고 몇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나오는 설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듣더라도 집중해서 자꾸 화장실 들락날락거리고 얘기에다가 뭐 먹다 이래야지 말고 예배당에 참석한 것처럼 딱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 화장실 갔다 오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쫙 듣는 거를 습관을 들여야죠. 집에서 드릴 때. 그거 뭐 얘기하다가 뭐 화장실 갔다가 어디 갔다 그러면 그거 예배가 아니에요. 그 예배가 아니라 TV 보는 거지. 그건 TV 보는 거지 예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을 벌써부터 했어야 되지만 뭐 우리 성도님들이 수준이 있는데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랬는데 못 믿겠어. 너무 믿기만 해도 안 돼. 자, 이제 오늘은 그래서 완전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분량이 길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이런 얘기도 좀 드리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좀 이렇게 요약해 가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차피 책이 나올 거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사서 읽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가 되는 수준 정도로만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완전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할 이유. 우리가 완전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할 이유. 그런 제목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법 장시간이었죠. 말씀을 전해왔는데 첫 번째로
완전히 이 땅에서 가능한가?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능하다. 그걸 성경으로 증명해 드렸어요. 두 번째로 완전의 걸림돌이 되는 두 가지 복병. 고린도전서 2장 6절하고 빌립보서 3장 15절. 거기 완전한 자가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있다는 증거인데 학자들이 자꾸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 해석이 틀렸다는 것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연구 과정과 어려운 설명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거를 그래도 쉽게 설명을 잘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우려를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래도 은혜스럽고 재미나게 설교를 잘하고 잘 넘어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완전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 완전이라는 게 설명들은 하지만 좀 손에 딱 잡히지를 않거든요. 그죠? 근데 문맥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히 우리가 추구해야 될 완전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거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은 우리가 왜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이제 완전히 뭔지를 알아서. 근데 이게 왜 완전을 추구해야 되나? 왜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되나? 왜 우리는 완전을 목표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른 설교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완전한 자가 돼야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가 될 수 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너를 가져야 된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팔복의 사람도 엄청 쉽지 않은 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너를 가져라. 굉장히 어려운 요구예요. 불신자들은 불가능한 요구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자나 맹자나 뭐 소크라테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입니다. 믿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굉장히 어려운 요구예요. 근데 왜 우리는 다른 교회 신자들처럼 그렇게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은 우리 거야 그러고 편하게 살지 않고 왜 우리는 팔복의 사람이 반드시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팔복의 사람이 됐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나? 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이 지옥 간다고 지옥 갈 거예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천국은 그런 사람이 들어간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쉽고를 따질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맨자민 팔복이 나오더니 그 다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라 그러더니 이제는 이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고까지 그래. 이거는 더 어려운 일이죠. 더 어려운 요구예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완전해야 되나? 왜 우리가 완전을 추구해야 되나? 그 첫 번째 이유는 온전한 자라야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가 됩니다. 온전한 자가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가 된다. 천국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진 사람만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작은 사람들이야, 천국에서. 천국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진 사람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목사들 중에도 수많은 사람이 못 들어가. 장로, 원사, 신자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이 못 들어가. 그래서 교회 선택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거예요.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그럼 좀 믿어줘야 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21절에 48절에 설명한 그 계명들을 예수님이 설명한 대로 지키는 거죠.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이걸 완벽하게 지키는 것을 뜻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 버린다는 거는 자기도 안 지키는 거거든. 그리고 그렇게 이거 안 지켜도 된다. 이거 우리랑 상관없다. 막 그런 식으로까지 가르치는 거거든. 근데 이 계명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 버리고 가르쳐도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된다. 반면에 그것을 모두 지키는 자는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진 자가 작은 자라 그랬는데 이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여기서도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계명 중에 하나 이런 것들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안 지키고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혼에 대한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제일 작은 자예요. 천국에서 제일 지극히 작은 자다. 제일 작은 자. 그렇지 않고 이제 동해복수법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나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까지 다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 여기에 천국의 중산층이야. 하류, 하층. 여기는 중산층. 그러면 천국의 상류층은 누구냐? 천국의 상류층은 여러분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완벽하게 항상 지키고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습관적인 죄가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가 없는 거. 때때로는 이 구원받은 사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을 가리는 사람도 뭐 5계명도 어기고 6계명도 어기고 7계명도 어기고 뭐 어겨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습관적인 죄가 없이 그 말씀대로 사는 이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넘어서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가 없는 수준으로 예수님이 설명하신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항상 온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습관적인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뭐 거의의 예외적인 거 외에는 항상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놀랍게 변화되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적인 자가 없는 상태로 그 명령을 다 지키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면 예수님이 큰 자가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작은 자가 되고 이 사람이 큰 자가 된다면 온전에 이르는 사람은 천국에서 얼마나 큰 자가 되겠는가. 그러니까 여기 천국에서 누가 클 수 있는지 큰 자가 될 수 있는지 새로운 기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된다. 그거는 다른 거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된다. 그거는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가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다. 말씀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지키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죠?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는 그거는 영원한 승리자가 된 거거든. 영원히 큰 자가 된 거거든. 뭐 성공하고 승리하고 다르다 그러는데 그건 승리자가 된 것이거든. 승리자 중에서도 승리자가 된 거거든. 모든 성도는 승리자인데 승리자 중에서도 승리자가 된 거거든. 그게 최고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온전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 반드시 온전을 목표로 삼고 온전을 추구하면서 적극적으로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큰 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땅에서 큰 자가 진짜 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자꾸 사람은 그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를 하늘에서 큰 자가 되려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땅에서 큰 자가 되려고 그래요. 땅에서. 땅은 잠깐이고 지나가는 건데. 잠깐 부자가 진짜 부자가 아니잖아요. 잠깐 건강했던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잠깐 큰 자가 진짜 큰 자가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큰 자가 아니고 재벌이 큰 자가 아니고 아무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큰 자가 아니고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지옥에 가서 부자처럼 물 한 방울도 그리워하면서 고통당하는 그게 절대 큰 자가 아니죠. 너무 작고 너무 비참한 자인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땅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려고 그래요. 땅에서 큰 자가 되는 걸 목표로 삼아요. 땅에서 큰 자는 진짜 큰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진짜 큰 자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영원히 큰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큰 자가 되려고 그러지 말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교만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땅에서 커지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땅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늘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로 11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저는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게 뭐예요? 왕궁에 사는 사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왕족이라 귀족, 이 세상에서 큰 자들이죠. 세상에서 제일 큰 자들이에요. 그때는 이제 정치적이었으니까, 제국이었으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자들이. 그러나 왕족이나 귀족 이 사람들이 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 살아도, 왕궁이 아니라 광야에 살아도 세례 요한처럼 온전한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온전한 자가 큰 자다. 그러므로 참으로 큰 자가 되려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믿습니까? 진짜 왕은 누구예요? 로마의 가이사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진짜 왕은 세례 요한이에요. 진짜 왕, 진짜 귀족은 세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모세처럼 엄청난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의 능력이 그에게 왔으니까 기적을 행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는 전혀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전혀 기적. 사람이 온 유대에서 자기에게 몰려오는데도 전혀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돋보이는 그 백색깔, 그림 그릴 때 화가들이 그림 그릴 때 먼저 어두운 색깔로 그 백색깔을 칠하잖아요. 그 위에다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 백색깔이 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뭐 엄청난 놀라운 기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또 세례 요한은 뭐 엘리야처럼 신비스러운 체험을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막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그죠. 엘리야는 굉장히 신비하잖아. 굉장히 신비한 그런 인물이. 그렇게 여러분 엘리야처럼 그런 엄청난 신비한 체험을 한 신비한 인물도 아니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단순한데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뱃속에서 성령 충만 받아 이런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 뱃속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어릴 때부터 거룩하고 가장 빨리 온전에 이르렀어요. 가장 어린 나이에 가장 이른 나이에 온전히 이른 사람이 누구냐? 저는 세례 요한이라고 봅니다. 뭐 부모님이 그냥 온전한 사람이었어. 거기서 태어났어. 온전한 부모들에게서 온전한 신앙교육을 받았어. 그리고 그냥 곁길로 가지 않고 광야로 직행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살다가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러다가 목 잘려서 순교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빨리 여러분 온전에 도달한 사람. 그런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느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사람이 왜 교만해지느냐? 기준을 다른 거로 잡으니까 그래. 주님하고 다른 거. 자꾸 뭐 은사 좀 받으면 교만해지고 능력 좀 나타나면 교만해지고 계시 좀 받으면 교만해지고 체험 좀 하면 교만해지고 사역이 좀 커지면 교만해지고 복 좀 주시면 교만해지고 좀 높여주시면 기준이 다 그런 데가 있어서.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분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큰 분이죠. 그러니까 누가 가장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람. 그게 온전이잖아. 하나님을 가장 닮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닮는 거. 여러분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게 곧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은 다른 걸 가지고 도움을 받는 분이 아니야. 다른 걸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영광이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뭐 지식 때문에 영광스러워지고 뭐 돈 때문에 영광스러워지고 권력 때문에 영광스러워지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외부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됨됨이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닮느냐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광의 하나님을 가장 닮는 거 그게 온전인데 그 사람이 여러분 천국에서는 제일 큰 자가 되는 걸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작은 자라는 걸 모르고 자꾸 다른 것 때문에 자기를 크게 평가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요, 목표가 그냥 간단해집니다. 온전히 우리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온전히 우리의 목표를 삼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큰 교회를 목회하기 원하고, 교계에서 한 자리 하기 원하고, 그럴 게 아니라는 거지. 성도님들도 성공, 그죠?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거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건 다 헛된 것이라는 거. 이런 헛된 것을 목표로 삼지 말고, 온전을 목표로 삼고, 온전에 도달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 그래 여러분,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예수님이 온전하라 그랬느냐? 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느냐? 이게 보좌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다. 팔복의 사람이 되라. 팔복의 사람이 되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을을 가져야 된다. 이거는 천국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는 천국에서도 보좌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보좌로 초대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팔복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됐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더 맞으면, 왜냐하면 천국을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국을 얻은 사람은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좌를 목표로 삼아야 된다. 믿습니까? 하늘의 보좌를 목표로 삼아야 돼. 온전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좌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우리 목표가 되지 않으면 보좌에 갈 수가 없어요. 이미 보좌는 포기하고 사는 거야, 그 사람은 보좌는 완전히 포기하고 일생을 사는 거야. 그가 목회를 하든 교회 봉사를 많이 하든 기도를 많이 하든 사역을 많이 하든 아무 상관없어. 이거는 보좌를 포기한 거야. 설교를 잘하든 기적을 잘행하든 이건 보좌를 포기한 거야. 온전을 목표로 삼는 것이 여러분 보좌로 나가는 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보좌에 앉으시는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가 되는 그 비결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하라는 저기는 부모가 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마음이 그런 거야.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야. 우리가 천국에서 작은 자, 천국에서 단순히 큰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 보좌에 앉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하시는 거야.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야. 우리는 자꾸 거머리처럼 다고 그래. 달라 그러면 주시는 줄 알아. 그게 아니야. 우리가 온전해져야 주실 수 있는 거야. 믿습니까? 팔복의 사람이 돼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을을 가진 사람이 돼야 천국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돼야 보좌를 줄 수 있는 것이고, 보좌를 얻는다는 것은 다 얻는 것이거든. 보좌를 얻는다는 것은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모든 걸,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을 추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온전을 목표로 삼지 않는 삶은 실패하는 삶이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온전이 불가능하다, 온전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신 나간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죠? 얼마나 이게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하고 하나님의 목적하고 그래서 완전히 빗나간 것이, 교리적인 편견 때문에 완전히 빗나간 거. 여러분들은 절대로 온전을 목표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온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완전한 자가 돼야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에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게 여러분 다윗의 고백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로 18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이게 다윗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계획을 이렇게 다윗이 묘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완벽한 계획, 아름다운 계획,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다 이루어 드렸어요.
불발이 되고 다 이루어드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대해서도 놀라운 목적을 갖고 있어요.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그걸 다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다윗처럼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목적하고 있는 것을 다 이룰 수가 있느냐? 여러분, 뭐 비근한 예로 사람들이 이제 성령 충만받고 기도하고 예언 기도를 받고 그러면 그중에 틀린 것들도 있지만 맞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환상으로 엄청난 것들을 보여주십니까? 예언으로 얼마나 이렇게 엄청난 것들을, 그죠? 엄청난 것들을 약속하고 계셔. 그런데 그 사람이 10년 뒤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20년 뒤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데 그거를 전혀 이루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계획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비결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기 중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참 오래전부터 저도 참 몇십 년 동안 궁금했던 것 같아요. 중심이 뭘까? 중심, 그런 게 중심이 알 듯하고 모를 듯하고 그러잖아요. 중심이 뭘까? 이 중심이라는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성경을 이건 잘못 번역해가지고 괜히 우리를 수십 년 동안 괴롭힌 거예요. 이 중심이라는 번역은 심각하게 이거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이 단어는 원래 레바브라는 단어인데요. 내부 인간, 마음, 정신, 의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속 사람을 보신다. 아니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 사람은 겉사람을 보지만 하나님은 속 사람을 보신다. 믿습니까? 어느 하나를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속 사람을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유행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이뻐야 여자지. 그러면서 다 외모 봐. 마음 이쁜 여자들은 설 자리가 없어. 다 외식하는 자들이야. 그 가수 그거 누군지 몰라. 누가 불렀는지. 그 인간부터 다 외식하는 자야. 근데 하나님은 진짜 외모를 안 보셔. 믿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외모를 안 보죠. 우리 성도들 보면 확실해. 하나님은 진짜 외모를 안 보시고 하나님은 진짜로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쁜 분들 많아요. 근데 농하는 거예요. 재밌으라고.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걸 중심으로 번역하는 게 이게 왜 문제냐?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특정 부위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피해 나간다고. 마음 전체가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데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꾸 빠져나가. 특정 부위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런 번역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중심을 본다는 게 뭔지, 마음을 본다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그죠? 중심을 본다는 게 뭔지, 그게 중심이 도대체 뭐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많은 해석들이 나온 거야. 동기를 본다는 뜻이다. 동기. 그 다음에 중심이 바른 거를 본다는 뜻이다. 마음이 겸손한 거를 본다는 뜻이다. 다윗이 얼마나 겸손했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걸 본다는 것이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냐. 이런 해석들이, 이게 다 불필요한 해석들이에요. 불필요한 해석들을 이 중에 진짜로 맞는 해석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마음을 말하는 것이지 중심이 뭘 다른 걸 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습니까? 특정한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번역이 중요한데 이 번역자는 반역자다. 그건 죽여야 된다. 처단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번역을 통해서 반역을 익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구절은 단순히 사람은 외모, 즉 겉사람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 즉 속 사람을 보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이게 그런 뜻은 맞지만 그것도 표면적인 의미일 뿐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는 의미가 뭘까? 단순히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것일까? 맞는 말이지만 거기에는 여러분 그 이상의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걸 몰랐어요. 그러다가 지난 3월 16일 지난 꽤 됐죠. 3월 16일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어요. 이 구절에 대한 많은 것들을 그때 쏟아부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기록하고 기도하다가 녹음하고 그래 정리를 해뒀는데 그걸 여러분들하고 지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중심이 아니라 마음을 본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본다는 뜻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이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나은가 그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는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엄청난 놀라운 목적과 수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의 계획 중에 가장 위대하고 놀랍고 큰 계획들을 이룰 자로 누구를 통해서 내가 이거 이룰 것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쓸 것인가? 누구를 높여줄 것인가? 누구에게 복을 줄 것인가? 누구를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보시면서 완전한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이런 구절을 그렇게 나도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거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위해 가지고 위대한 일들을 위해서 완전한 자를 찾으신다는 뜻이다. 그러니 이게 왜 완전한 자를 찾는다는 뜻입니까?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요. 모든 언행은 생각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언행은 생각에서 시작이 돼요. 생각이 없으면 말도 없고 생각이 없으면 행동도 없죠. 그러니까 모든 언행은 생각에서 시작되는데 이 생각이 어디서 올라오죠? 마음에서 올라오는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생각을 알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문에도 나와 있죠.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그러므로 마음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 자체를 본다는 거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시편에서 다윗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안고 일어서 자기의 모든 생각을 보고 아시고 계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생각을 살피고 있었어요. 또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거기 이제 예수님이 2번 말씀했죠. 9절 말할 필요 없고.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음에서 올라오는 악한 생각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성경이 이렇게 썼어요. 이것은 여러분 생각과 말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죠. 우리를 더럽힌다는 거는. 생각으로 멈추는 게 아니지. 생각하니까 말하고, 그죠? 말하다 보면 행동하고. 근데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생각, 말, 행동.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모든 생각의 근원, 모든 말의 근원, 모든 행동의 근원인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본다는 거야. 그 마음을. 단순히 말 하나를 보는 게 아니고 행동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의 근원인 마음.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본다는 거. 그러니까는 마음을 본다는 거는 사실상은 언행 심사를 다 본다는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건 중심이라는 번역이 얼마나 잘못된 번역인지 몰라요. 마음의 어떤 특정 부위를 본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전체를 다 본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판단하시고 평가한다는 거야. 그런데 왜 이것이 하나님이 온전한 자를 찾으신다는 뜻이라고 제가 말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마음이 바른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어요?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마음이 바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왜 그 중에서 유독 다윗을 택했겠는가? 왜 그 중에서 유독 다윗인가? 이게 상대적으로 마음을 바른 사람을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마음이 바르고 뭐 그런 사람들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 것은 완전이라는 거예요. 완전. 믿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찾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음 성구가 어느 정도 이거를 뒷받침해 줍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을 만났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하고 일치하는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 믿습니까? 꼭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완전입니다. 완전. 보다 확실한 증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고백과 다윗에 관한 말들이에요. 다윗하면 대부분 이제 바세바 사건을 떠올리고 그래서 온전하지 않았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건 편견이에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의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아의 일, 이건 잘못했다. 이거는 정말 죄다. 그러나 이거 외에는 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했다.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어기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고 모든 것을 지켰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이 아니고 뭐예요? 이게 완전이죠. 그죠? 더구나 평생이라고 했으니까 밧세바로 인해 범죄하기 전에도 다윗이 완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 다윗이 완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고 선택할 때 그가 완전했다는 것이에요. 또 회개하고 난 이후로도 일반적으로 완전했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의 생애를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에도 다윗이 완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인데 시편 18편 26절에 나오는데 거기 다윗이 스스로 완전했다고 쓰고 있어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없어 어떻게 자기 불고 완전하는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쓴 성경이에요. 믿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실제로 완전했던 것이에요. 다윗은 완전했다. 이제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을 찾을 때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고 찾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완전한 자를 찾는 데는 그런 뜻이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마음에서 생각이 나고 마음에서 말이 나오고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고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었고 그의 평생 나중에 뿐만 아니라 밧세바 사건 전 그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도 그런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 중에서 다윗을 콕 집은 거예요. 수많은 마음이 바른 사람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윗을 콕 집은 거예요. 이게 편애가 아닙니다, 여러분. 편애가 아니에요. 다윗을 콕 집고 다윗을 왕으로 셌고 다윗을 기름 부으신 거지.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신 것이.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일, 또 정말로 큰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완전한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경우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일을 시킬 자를 찾을 때는 아무나 시키지 않는다. 완전한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완전한 자를 찾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하고 큰 일에는 그 쓸 자로서 완전한 자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로 구약 성경을 보면 가장 두드러진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일을 위해서는 거의 대부분 완전한 자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은 뭐냐? 완전한 자들의 행전입니다. 완전한 자들의 행전. 사람은 한번 죽게 돼 있어요. 성경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근데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들림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까? 이건 무슨 복 받았다 뭐 이런 거하고 다른 거죠. 그죠? 이 땅에서 높여주셨다 이런 거하고 다른 거. 산채로 들림을 받았어요.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두 사람 다 완전했습니다. 에녹의 경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그랬어요. 들림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얻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오잖아요. 이게 완전을 뜻하는 거예요. 웬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올리시면 수많은 사람을 들어올리셨겠지. 웬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에녹이 300년 동안을 산 거예요. 300년 동안을 죄 짓지 않고 300년 동안을 생각이나 말로나 행동으로 흠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들어 올리신 것입니다. 물론 이러면 엘리야에 대해서는 그런 언급이 없지만 엘리야를 들어 올리신 것을 볼 때 에녹과 같은 상태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에녹과 같은 상태였다. 그래서 산채로 들어 올린 것이. 또 온 세상을 다 멸하고 새로 시작할 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제2의 아담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당시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던 노아였어요. 새로운 세상을 시작할 때. 또 메시아를 태어나기 위해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치는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명령했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실제로 완전에 도달한 자였어요.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바칠 정도로 아무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할 의사가 없는, 그죠? 믿습니까?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가. 또 여러분 다윗은 이미 설명했으니까 건너뛰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3번 제국이 바뀌는 동안 2인자가 돼. 그거는 이스라엘의 왕보다 더한 거예요. 이거는 세계 최강대국이니까, 그죠? 거기에 2인자가 됐어요. 신들의 시혜가 그 속에 있다. 다니엘은 뭐 모르는 게 없다. 은밀한 걸 뭐 모르는 게 없다. 신들의 지혜가 그 속에 있다. 그렇게 황제들이 인정할 정도로 엄청나고 독특하고 특별하고 놀라운 계시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이란에 가면 그의 무덤이 있다 그래요. 나도 거기는 가보고 싶더라고요. 이란에 가면 그의 무덤이 있는데 여전히 이란 사람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그래요. 역사의 인물 중에. 왜냐하면 다니엘서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게 신비하고 놀랍고, 그죠?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고, 그죠?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익은 과일 중에서도 완전하게 익은 과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여러분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로 완전한 자였어요. 이처럼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렇게 훑어보면 구약이 완전한 자들의 행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구약의 역사는 완전한 자거나 완전에 가까운 자거나 뭐 모세든 누구든 사무엘이든 하나님이 크게 쓴 사람을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한 사람이거나 완전에 근접한 사람이거나 완전한 자들의 행전이. 여러분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온 인류의 희망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누구를 쓰셨어요? 세례 요한이죠. 그도 완전한 자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반석과 리더로 누구를 썼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썼어요. 저는 그들도 결국 완전에 도달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또 왜 스테반에게, 사도도 아니고 집사인 스테반에게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셨습니까? 완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을 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은 그의 최후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가 완전했던 것이에요. 또 신약성경의 3분의 1을 쓰고 이방인의 사도로 누구를 쓰셨습니까? 바울이죠. 그도 온전한 자였어요. 이렇게 여러분 신약성경을 대강 훑어봐도 신약성경이 뭐냐? 완전한 자의 행전이다. 완전한 자의 행전이다. 지금 여러분 그날 기도할 때 계시적으로 저기 쏟아부어서 가르쳐준 것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구약도 완전한 자의 행전이다. 구약성경을 잘 봐라. 신약도 완전한 자의 행전이다. 완전한 자들을 주로 쓰고 완전에 근접한 자들을 크게 쓰셨다. 정말 위대하고 정말 놀라운 일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들을 들어 쓰셨다. 믿습니까? 이제 교회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성 프랜시스, 성 안토니, 성 다미엔, 조나단 에드워즈, 존 웨슬리, 찰스 피니, 토마스 아켄피스, 캐드린 쿨만, 존 하이드, 리즈 하월즈, 스미스 위글스워스, 윌리엄 시무어, 존 레이크, 썬다싱, 비오 신부, 손양원, 무슨 최권능, 케네스 핵인, 하이디 베이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쓴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완전에 도달했거나 완전에 근접한 사람들이었어요. 믿습니까? 완전에 도달했거나 완전에 근접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은 그냥 반짝 빛나다가 그냥 반짝하고 사라져버려요.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교회들 중에도 그런 교회들이 많고, 그죠?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완전에 도달했거나
여러분 완전에 근접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완전한 자들의 행전이라는 거예요. 간략하게 살펴본 것처럼 구약도 완전의 역사, 신약도 완전의 역사, 교회사도 완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이 완전의 역사라면, 신약이 완전의 역사라면, 교회사가 완전의 역사라면 지금은 어떻겠는가? 또 앞으로는 어떻겠는가? 미래도 여러분 완전의 역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겸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결국 완전케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설사 완전에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근접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혜, 은사, 능력, 노력, 단지 이런 것으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완전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고 얼마나 높여주시고 얼마나 큰 복을 주실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완전입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단순히 지혜, 능력, 은사, 교회 성장, 큰 성장, 복받고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다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완전에 관심을 쏟으라는 거예요. 완전에 관심을 쏟고 완전을 향해서 달려가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완전에 달려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완전에 달려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달려있어요. 여러분 미래가 완전히 달려있어요. 완전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높여주실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놀랍게 쓰실지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복을 주실지,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달려있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주권자예요. 하나님이 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십니까?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기를 읽어보세요. 그 부유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하면 얼마나 비참해 망하나. 하나님이 복을 주려면 또 얼마나 갑절로 회복되나.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누구에게 복주고 아무렇게나 누구를 높여주고 아무렇게나 누구를 쓰고, 칼빈이 말하는 절대주권 이런 개똥 같은 얘기, 그게 무슨 하나님을 뭘로 보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하나님이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고, 아무나 택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높여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복을 주고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모든 것이 완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완전에 달려있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남의 탓하지 마세요. 아 나는 왜 이래. 다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래는 다 자기의 선택이 만드는 거예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복을 받고 높아지게 돼 있는 거고, 부모를 잘 만나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망하게 돼 있는 것이고, 믿습니까? 아무도 탓할 거 없어요. 부모 탓할 것도 없고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다 자기 탓이. 여러분 완전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완전에 집중하고 완전에 관심을 갖고 완전을 목표로 세우고 완전을 향해서 추구하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완전한 자만 택하고 쓰는 건 아니에요. 많은 일들에 완전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씁니다. 완전한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면서 어느 정도 복도 주시고 일정 수준 쓰시기도 하십니다. 또 완전하지 못해도 완전에 가까울수록 더 크게 쓰십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진짜 증명하고 특별한 일에는 완전한 자를 쓰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완전한 자를 쓰십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완전한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처럼 불완전한 사람도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아셔요. 그래서 처음 출발은 아브라함이나 베드로 같아도 그들이 연단의 기간을 거쳐서 훗날 완전하게 될 자들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미리 하시고 선택해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현재 완전하지 않아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완전을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완전을 추구하면 되는 겁니다. 계속 완전을 추구해서 완전에 도달하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완전하면 무조건 크게 쓰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완전해도 여러분 가시적으로 크게 쓰임받지는 않습니다. 각자 부르심이 있어요. 소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놀라운 치유복음전자로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크게 씁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완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되게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도가 아니라도, 선지자가 아니라도, 복음 전하는 자가 아니라도 완전한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완전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완전한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자신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자기 분야에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또 여러분 가시적으로 크게 쓰임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에녹이나 욥이나 세례 요한의 부모처럼 흠없고 복된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큰 자가 되게 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왕들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크게 쓰임받고 말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크게 쓰임받고 아니고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됨됨이를 갖고 있느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중요한 거는 여러분 크게 쓰임받고 적게 쓰임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은사나 직임이 아니고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사역이 아니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완전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중요한 건 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에 초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다윗의 생애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죠? 다윗의 생애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요. 다윗은 그것을 다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바꿔 말해서 완전한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이다. 나를 닮은 사람이다. 나를 쏙 빼닮은 사람이다. 나하고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입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먼저 나오고 그 때문에 주어지는 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해서 목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저에 대해서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계시잖아요. 고등학교 때 2가지 꿈을 통해서 또 많은 성경에 관한 꿈들이나 계시나 예언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도 목적을 갖고 있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다 이루어드리는 게 성공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 아니야. 그거를 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거. 돈 많이 벌어서 무슨 상급이 있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려야 상급이 있지. 믿습니까?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어드려야 상급이 있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게 그게 여러분 진짜 성공이에요. 그게 참된 승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어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마음이 바른 사람이 돼야 돼. 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를 수 있는 사람 믿습니까? 그 마음이 바른 사람이 돼야 돼. 다윗처럼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성경의 다른 인물들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완전히 얼마나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하게 범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수준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완전한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처럼 완전한 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완전한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복음서를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은 하루하루를 그냥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곳저곳에서 수천 년부터 예언한 그 예언들을 매일매일 정확하게 이루면서 사십니다. 사람에게 스케줄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스케줄이 있는데 그 스케줄은 하나님이 짜놓은 스케줄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내 스케줄이 있고 하나님이 짜는 스케줄이 있다고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사셔야 될지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그 스케줄을 이사야서에도 써놓고 에스겔서에도 써놓고 여러 구약 성경에 써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다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스케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고, 날마다 내키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또 낭비하면서 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서 정확하게 살아갔다. 그래서 마태가 이것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한 것은 이걸 이루려 하십니다. 이걸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정확하게 이루는 완벽한 여정이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 같은 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죄를 안 지고 하나님 말씀도 살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루도 잘못 산 날이 없어요. 한 시간도 잘못 보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성령의 인도 따라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정확하게 이루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 위에서의 대속의 죽음이고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기꺼이 순종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꺼이 순종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나 이만하면 잘 살았어, 뭐 거의 다 했어, 이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십자가만 걷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마지막이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거예요. 성자, 뭐 성 프란시스든 누구든 어떻게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비교할 자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하전에 누가 나와 같겠느냐, 나와 비교할 자가 없다. 예수님의 말로 마찬가지. 아무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었고, 예수님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100%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 중에 모델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외에도 많은 또 다른 좋은 예들이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처럼 완전하라는 명령과 함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와 언약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언약을 세우는 게 아니야. 거의 대부분의 사람하고는 언약을 안 세워서 단체 언약 외에는, 그죠? 옛 언약이나 새 언약, 단체 언약 외에는 개인하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한 목적, 일반 계획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게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9절 다음 9절 2절 이하에 언약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엄청난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 민족이 아니에요, 후손이 아니에요. 열방을 상대로 한 것입니다. 전 인류를 상대로 한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엄청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언약을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언약을 통해서 너에게 약속한 너를 향한, 너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는 나의 목적과 계획을 능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다. 다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 상하여 완전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네가 완전해야 내가 너를 이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다. 네가 완전해야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아브라함이 완전해졌을까요? 여러분 이미 설명해 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완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또 다니엘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완전한 자였어요. 다니엘 6장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서에는 그의 잘못이 단 한 가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그가 뭐 낙심할 때도 있고 뭐 화낼 때도 있고 뭐 잘못할 때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다니엘서는 그의 잘못이 청소년기부터 나오는데 청소년기부터 노인까지 다니엘서 기록되어 있는데 잘못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 성경에서 아무 잘못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까지도 의심은 했는데, 그죠? 여러분, 성경에 아무 잘못도 기록되지 않은 유일한 인물. 또 에스겔서에 보면 2번씩이나 노아, 다니엘, 욥 이런 말이 나와요. 의인들 중에 의인을 얘기한 거예요. 이 중에서 여러분 다니엘을 제외한 노아, 욥은 성경에 완전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다니엘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연대순으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훨씬 후대 인물인데 욥보다도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욥보다 다니엘이 더 의로웠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동방의 의인이라 불리는 욥보다도 다니엘은 더 성숙하고 더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분명히 완전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누가 자꾸 완전히 도달할 수 없다고 헛소리합니까? 그런 말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완전했던 사람이에요. 또 다니엘이 이렇게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다니엘서 1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려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이게 다니엘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마지막 구절인데 이것은 그가 자신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명령이 없어요. 그에게 어떤 명령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기다려라. 평안히 쉬어라.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걸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걸 다 했다는 거예요. 이젠 기다려라. 이제는 평안히 쉬어라. 그리고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내 상급, 내가 누려야 될 영광,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또한 평안히 쉬다가 이 말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순교자들에게 한 말을 연상케 합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순교자들에게 잠시 동안 쉬되 이렇게 말했어요. 14장 13절에도 보니까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건 순교할 사람들이, 앞에는 순교한 사람, 뒤에는 이제 순교할 사람. 그 순교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쉬게 된다 그러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룬 건 아니지만 그들의 인생이 끝났기 때문에, 이 생에서 해야 될 일이 끝났기 때문에 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생존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나이가 많고 지금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다니엘에게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쉬어라. 뭐 아무것도 더 할 게 없다. 넌 다 했다. 네 할 일을 다 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네 할 일 다 했다. 다니엘은 온전한 자였고 그래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어드린 것입니다. 다 이루어드린 것. 또 여러분 세례 요한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둘 다 완전했어요. 모태에서 성령 충만받고 완전한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최고의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홀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는 완전한 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바울처럼 자기가 달려가야 될 길을 다 달려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5절에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어요. 그는 달려갔어요.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달려간 것처럼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달려갔어요. 쉼없이 달려갔어요. 자기가 달려야 될 마지막 지점까지 달려갔어요. 자기에게 하나님 명하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 또 사도 바울을 예로 들 수가 있어요. 바울은 여러분 바리새인 때부터 율법 행위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할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말씀대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더 말씀대로 살았겠죠. 그죠? 더 철두철미하게 말씀대로 살았겠죠. 아마도 그는 회심 이후에 가장 빨리 완전에 도달한 사람일 것이에요. 가장 이른 나이에 완전한 도달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빨리 완전에 도달한 사람은
여러분 바로 바울일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15절에 그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완전에 도달한 그는 인생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려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달리기에 비유하는 겁니다. 요한도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기도 사명을 달리기에 비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사명,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진 목적이고 계획이에요. 그 목적과 계획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것은 그 목적과 계획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를 예로 들 수가 있어요. 구약의 아브라함처럼 베드로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베드로가 결국 온전에 도달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본문에서 완전하라 명령한 것은 먼저 12제자와 그 외에 수많은 제자들에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완전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불가능한 명령을 한 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결국에는 완전에 도달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그의 그림자가 덮이기를 사람들이 기다렸다 그랬어요. 야, 안수를 해도 잘 안 났는데 그림자가 바울처럼 옷을 안수한 옷이나 손수건이 아니라 그냥 그의 그림자가 덮이기를 바랬다. 왜 그림자가 덮이기를 바래? 그림자가 덮여도 사람들이 나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림자가 덮이는데 왜 나을까요? 나는 이게 은사가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이것이 은사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죠.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니라기 때문에 예수님이 혼자 두지 않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완전에 도달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의 그림자만 덮여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로 믿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여기 우리는 살펴본 대로 사도들이에요. 근데 전장에 보면 게바를 포함합니다. 1장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면 여기 우리 안에는 당연히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역자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베드로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도들은 온전한 자들도 어린 성도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뿐만 아니라 온전한 자들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여러분 그들이 온전했다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베드로가 온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베드로가 인생 말년에 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온전에 도달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로 15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마치 온전에 도달한 성인들이 죽기 전에 자신의 죽음에 관한 모종의 계시를 받는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지시하신 것 같이 자기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지시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처럼 순교로 인생을 마칠 것을 베드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이 많은 노사도가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한 대로 순교로 인생을 마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그런 베드로가 그 날을 기다리면서 일반적으로 살아갔을까요? 나는 그가 완전해졌다고 믿습니다.
나는 그가 결국은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도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예요. 베드로의 실수만 생각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나중에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림자만 덮여도 사람들이 살아나고 3,000명, 5,000명씩 한 번 설교로 회개하고,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하다가 가는가 보세요. 그리고 순교로 그의 생애를 마쳤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그러니 여러분 결국은 영예로운 삶을 살아간 것이, 예수님이 여러분 아무나 수자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자로 선택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아시고 그렇게 여러분 선택한 것이, 그러면 여러분 저의 해석이 맞다고 충분히 동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끝으로 오늘 좀 이제 요약도 하고 그러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가지는 않았어요.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도 처음에는 우리처럼 흠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크냐고 다투고, 예수님이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잠에 빠져들고, 또는 여러분 예수님을 결국 3번씩이나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리고 결국 온전케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렸습니다. 세례요한 같은 사람만 생각한다면, 다니엘 같은 사람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달라, 이런 거 포기하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도 있습니다. 또 구약에는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말고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완전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완전을 목표로 삼고 완전을 추구하십시오.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가능했고 베드로에게도 가능했습니다. 큰 죄를 저질렀던 다윗도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가능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믿고, 가능하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완전하라고 명하셨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완전을 목표로 삼고 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건 독립자, 독단자의 경우 얘기지. 이 땅에서 높아지고 성공하고 유명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독단자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는 것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에게 주신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는다. 생명은, 우리의 목숨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하루하루는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갖고 계신 계획, 나에 대해서 갖고 계신 목적, 그걸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려고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성공하려고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유명해지려고, 높아지려고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목적,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거, 그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것은 바로 그 사명 한 가지뿐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진짜 성공하는 삶이고, 진짜 승리하는 삶이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사람이고, 영원히 영광스럽게 되는 삶이고,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완전을 목적으로 추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시는 계획, 그것을 다 이루어드리는, 다윗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거를 다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는 복되고 복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나는 자유인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종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내 목적이 무엇인지를 뚜렷이 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알고나 있나요?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는지, 나를 왜 만드셨는지, 나를 사랑하는 교회에 왜 불러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부터 알려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내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그 일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한 자가 돼야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거룩하고 어느 정도 말씀대로 살고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만 이루어드릴 수 있는 뿐이고, 내가 온전한 통로가 돼야, 그래서 하나님 나를 온전히 쓸 수 있어야,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자가 돼야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장악할 수 있고 하나님 나를 온전히 붙잡아 쓸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통로가 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통해 온전히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온전히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대강대강 신앙에서는 어떤 걸 회개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을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온전을 향해서 달려가게 해주시옵소서. 온전을 향해서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달려가야 될 사명에 달려갈 길을 완주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달려갈 길을 다 맞추는 세례 요한처럼,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맞추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영예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성공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승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시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참으로 고개를 들 수 없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팔복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들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온전을 목표로 추구하고 온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온전에 도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그 목적과 계획,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다 이루어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불부터 부어주시고 이 모든 것이 가능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껏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부으셨던 큰 복을 부어주셔서 복의 근원되는 사명 감당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회에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성도들 가정가정에 큰 복을 부어주셔서 아프리카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불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오늘도 새롭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은 만져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은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유해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비정상은 예수의 이름으로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모든 속박과 결박과 영적인 눌림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예수의 권세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시는 평강과 주님이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며 천국을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또 부득이 집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이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